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약속 그리고 사랑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약속과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은혜를 알 수 없고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그 목적과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약속과 사랑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고 그게 약속이에요. 언약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을 나누는 업으로 그 열매죠. 만드시겠다. 그런 과정을 지난 시간에 갈릴리에서 무대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직접 갈릴리에서 갈릴리의 사람으로 갈릴리의 삶을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도 갈릴리로 부르시고 그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대표로 우리의 대표로 부르셔서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게 거룩하고 흠없게 만드시고 또 사람을 낳는 업으로 만드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베드로는 곧 납니다. 우리예요. 베드로를 보면요. 이름은 원래 뭐였어요? 시몬이에요. 잘하시네요. 시몬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몬을 처음 만났을 때 갑자기 이름을 베드로라 이렇게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시몬이라는 구약의 이름 똑같다고 했잖아요. 흩어짐의 저주를 받은 자들이죠. 그 시몬을 베드로, 반석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주님의 뜻이 담겨 있어서 계명을 해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바꿔준다는 것은 존재를 변화시켜주겠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했죠. 자, 그래서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고 이제 계명까지 해주셨는데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사복음서를 쭉 종합해 보면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날 갈릴리 바다에서 또 주님을 만납니다. 밤이 맞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그 현장에서 주님이 오셔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이제 고기를 잡게 되고 베드로는 그때 두려움에 떨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주여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멋진 고백을 합니다. 해요. 자, 그런데 또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이제 3년 반이 지나서 이제 곧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돼서 이 고지를 합니다. 내가 이제 곧 대제사장들이 잡혀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고지를 할 때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그런데 그날 밤에 예수님이 붙잡히는 그날 밤에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예수님 말처럼 닭이 울기 전에 너가 3번을 부인할 건데 그렇게 부인하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을 했어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2번이나 만납니다. 그럼에도 주님을 따르지 않고 또 공작으로 갑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자, 이런 베드로의 행동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나라면은 절대 그렇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베드로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상황이었다면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주님을 따르는 것이 궁극적으로 내게 어떤 유익이 있었을까? 중간에 예수님이 돌아가셔버리고 이런 실망 과정이 있어서 주님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이런 베드로의 행동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인데 낱낱이 이렇게 고백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요, 구원을 받은 우리, 제자라고 자부하는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또 무능력하며 또 얼마나 연약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존재인가를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절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변화돼야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 마음을 먹어야지. 이렇게 행동해야지. 잠시는 될지 모르지만은 지속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켜낼 수가 없어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다짐을 하고 맹세를 하고 그렇게 열심을 부르지만 그건 다 부질없어요. 안 됩니다. 베드로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을 지금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언약과 사랑 때문에 끝까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죠. 우리가 좀 공부를 해왔잖아요. 성경을 보면 자, 베드로를 깨우치기 위하여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베드로가 했던 것을 좀 돌아보게 하시는 겁니다. 자각을 시키시고 숯불을 피워놓고 또 거기에 오병에 일으켰던 물고기와 떡을 숯불에 구워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것을 또 설명하시고 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이름을 부르시면서 네가 어떻게 저주와 멸망 가운데 있는지 멸시와 조롱과 천대 그 멸망의 자리에서 처해 있는 너의 실체를 보아라 라고 이렇게 자기 부인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를 포기시키는 겁니다. 자기의 힘과 뜻과 능력과 방법과 이런 걸 다 포기시키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야 되는구나. 내 열심 갖고 내 어떤 의지 갖고 되지 않는 것인가를 이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 과정이 곧 우리의 구원의 과정이며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동안에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이루어져야지 다른 것이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죠. 자, 지난 시간까지 이제 요약해 드렸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3번에 걸쳐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이 질문은 한 3가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번을 물으셨기 때문에 이 3번을 물으셨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3번 하셨다는 것은 첫째는 베드로가 3번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3번을 물으시는 겁니다. 3번은 완벽하다라는 뜻이 완전한 뜻도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네가 나를 얼마나 완벽하게 부인했느냐 이렇게 3번을 물으심으로 자각을 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는 베드로가 고백하는 사랑,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었음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선언인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은 아니야.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변화시켜서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게 만들어줄 거야.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알려주고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게 만들어줄 거야라는 그런 선언적인 질문인 것입니다. 이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아멘이라고 하시면 좀 제가 부끄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정의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빠를 사랑합니다. 연인을 사랑합니다. 자식을 사랑합니다만 그 사랑은요 공통점도 있지만 또 각자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의 내용은 뭐예요? 내용.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용이 없어요. 사랑은 그냥 고백은 있는데 내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내용이 없어요. 그런 것은 진정한 의미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국어사전을 제가 찾아보니까 사랑의 정의가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보면 아끼고 베풀며 따뜻하게 여기는 마음, 남녀가 서로 애틋이 그리는 일 또는 그 마음, 남을 돕고 이해하려는 마음,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열렬히 좋아하는 이성, 이런 것이 국어사전이 말하는 정의하는 사랑의 의미입니다. 뜻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인간과 인간의 사랑입니다. 인간과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정의하는 사랑은 나의 의지에 의해서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헌신하고 용납하고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좋아하는 그런 감정을 쏟아붓는 거죠. 그런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랑의 한 국면이에요. 인간적이고 감성적인 국면입니다. 그러나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인간의 사랑은 어떨 때는요
애틋하고 아주 절절하고 그립고 무엇인지 다 해주고 싶고 그래요. 근데 어떨 때는 죽이도록 믿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주면 막 잘해주고 조건적이죠. 못해주면 막 미워. 있는 것도 뺏고 싶고 이런 거잖아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그러니까 조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아니,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신이신 하나님과 인간이 사랑이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으로 연결될 수는 없어요. 관계가 맺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속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돼. 이해하고 그런 식으로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고 베드로는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가 사랑한다는 고백을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이런 말을 하고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부인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좀 수긍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인간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마지막에는 심히 괴로워서 고백했다 그랬잖아요. 근심하면서 고백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질문 속에서 점점 뭔가를 깨달아 가고 있는 과정인데 무엇을 깨달았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제 고백했어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사랑은 그 내용물을 보면요. 그 내용물이 참 희한합니다. 왜냐하면 그 공생의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관계를 이제 하면서 살아왔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많은 예수님에 대한 대화와 행동을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 행동을 보면 계속 예수님을 실망시켜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 이름도 개명해 주시고 그렇게 예수님 관심과 배려를 해주셨는데 따르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합니다. 예수님 기도할 때 잠잡니다. 그렇죠? 좀 잘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잡으러 말고의 길을 자르는 그런 혈기방장한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마지막에 3번 부인하고 배신합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베드로의 사랑. 베드로가 우리가 말하는 그런 멋진 어떤 것을 액션을 취해본 적이 없어요. 전부 이런 허접한 것들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사랑. 자, 그런데 무슨 배짱으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을까요? 베드로가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사랑의 흔적이 없어요. 내용물이 없어요. 다 부정적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입버릇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냉정히 따져보면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냉정히 따져보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인간적인 감정과 인간적인 방식으로 사랑을 할 수도 없고 사랑이 연결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걸로. 좋은 감정을 갖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랑을 헌신하고 뭐 할게요. 그게 우리는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랑은 절대 그런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연결될 수가 없어요. 그냥 나 혼자 홀로 짝사랑을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잘해주면 우리도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해준다 이렇게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걸 잘해주십니까? 안 해줘요. 우리 뜻대로 잘 안 해줍니다. 단지 우리는 그냥 지옥 가지 않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걸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말을 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사랑한다는 고백에 대한 상응한 행동을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사랑합니까?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자기애적 발로에서 뭔가 헌신이 나오고 봉사가 나오고 자기의 사랑에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를 할지언정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건데 그건 인간적인 사랑에 불과하고 성경이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다. 이제 제가 증명을 해드릴게요. 왜 이렇게 목사님 큰 소리로 막 자신 있게 말하는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 스스로 격발될 수가 없어요. 성경이 원하는 사랑은 절대 우리 안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 13장에 보면은요,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오래 참으며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랑은 진리를 사모하며 막 이렇게 사랑은 악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 사랑은 인간이 생산해낼 수 있는 사랑은 아니에요. 다 뭐냐면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격발시켜서 우리가 생산해낸 사랑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사랑의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 것이 아니에요. 예, 이해가 하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격발된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열심히 사는 나는 사랑은 다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그 부분은 인정해 주시겠죠. 그러나 그건 진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언약적인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그 언약적인 관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격발시켜서 깨닫게 하셔서 나오게 하는, 그게 언약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그 언약의 관점에서 이해하는데, 이제부터 제가 성경적인 차원의 사랑의 의미를 설명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요한복음 14장과 15장에 보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려면요, 그 사랑의 전제와 근거가 있어요. 자, 그것이 뭔가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자, 너희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자, 보십시오. 얼마나 성경에 간단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조차도 모르고 저는 인간적인 사랑을 하나님께 열심히 나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데 여러분 계명 안 지키면서 눈물을 백날 흘리고 사랑 고백해봐야 다 빵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전제가 뭐냐면요, 네가 나를 사랑해? 네. 그러면 내 계명을 지켜야 돼,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지려면 너가 먼저 나의 계명을 지켜야 돼, 이게 전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왜? 너가 나를 사랑하니? 물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거침없이 베드로처럼 네, 사랑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말을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한 말씀 더 하시죠.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는 지금 내 계명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지키고 있어?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여기서 자신이 없어지는 거죠. 점점 근심하며 말꼬리를 흐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사랑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1절 보세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면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네, 순서예요. 나를 사랑하면 네가 계명을 지켜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게 될 거고 나도 너를 사랑하여 내가 너에게 나타나겠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제가 뭡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면이에요. 나의 계명을 지키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계명의 그 요약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하려고 얼마나 계명을 잘 지켰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가 무슨 계명을 지켰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들어먹지 않는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받아주셔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속 질문하시면서 베드로를 깨우쳐 가시기 때문에 점점 베드로는 깨달아 알아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제대로 깨달을 때 성령을 받아서
온전히 깨달을 때가 있을 것을 알고 이미 예수님은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루실 것을 본인이 이루실 것이니까 아시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려면 우리는 계명을 다 지켜야 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있는가? 네? 어떻게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렇죠? 항상 따라갑니다. 내 말을 지켜야 나를 사랑한다. 자, 그런데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답이 있어요.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저가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저에게 들어가 저희와 거처를 함께 할 것이다. 순서가 그래요. 자, 계명을 지키면 그게 사랑하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 거처는 뭡니까?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이용이 그거는 성전. 우리가 성전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순서예요. 자,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너가 나를 사랑하는 걸 인정을 하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할 것이고 내가 너의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러니까 삼위일체죠. 우리가 너의 안에 들어가서 성전을 삼을 것이다. 이게 순서입니다. 이게 순서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 먼저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이루려면. 자,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 거하는 성전,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 성전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계명을 지켜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 됐을 때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창세전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으시고 성령을 먼저 우리한테 넣어주셔서 그때부터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아무것도 못 깨달아요. 바리새인들은 성령을 못 받아서 아무것도 못 깨달았잖아요. 그런데 순서를 보세요. 이 순서를 무시하시고 이 전제를 무시하시고 성령이 먼저 오신 거예요. 성령이 먼저 오신 겁니다. 맞죠? 그렇죠. 여러분 성령 받으셨나요? 네, 받았죠. 성령이 내주하시나요? 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게 우리 안에 오셔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도 알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길도 알고 길이요 진리요 성령이요 이 모든 것을 이제 깨달아 알아서 내 안에 그 비진리가 점점점 없어지고 진리화 되고 있잖아요. 이게 먼저 이루어졌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유추해 보면 거꾸로 가면 이미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왜? 우리가 계명을 못 지키니까. 계명을 지켜야 그게 사랑하는 것이고 그런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성령을 보내서 성전을 삼아야 되는 게 순서인데 거꾸로 먼저 우리는 하지도 못하니까 안 했어요. 그런데 먼저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벌써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인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5절 보세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알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고백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지. 처음부터 우리는 성령을 받지 못했으면 절대 종교인의 수준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그러고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자,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았는데 일단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가 되었어요.
우리가 먼저 성전이 되었단 말입니다. 맞죠? 네, 그럼 순서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계명을 지킨 것도 아닌데 성령이 먼저 내주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그 전제를 하나님이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먼저 주신 거죠. 은혜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가 정해놓은 법을 막 무시하신 분은 절대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자기가 법을 당신이 정해놓고 자기가 법을 어기는 그런 법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그 전제인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 지켜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킬 수도 없는 것이니까 당신이 지켜서 내가 지켜서 우리는 율법을 완성할 수 없으니까 내가 완성해서 그래서 그것을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전제를 깨트리는 게 아니라 그 전제를 이루어야 되는데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지켜서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 선물을 받는 자들은 사랑하는 자가 될 것이고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떻게 그 전제 조건을 충족시키는지 어떻게 성취하시는지 보시란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 보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을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완전케 하렸다. 율법을 완전케 하려 한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거 뭡니까? 저주와 사망입니다. 근데 그 저주와 사망을 예수님이 담당했어요. 완전하게. 그렇죠? 네.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고 또 그 요구를 완전히 요구에 충족을 시켜줬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계명과 율법을 누가 지키나요? 예수님이 지킨 거예요. 그 저주와 사망을 다 감당해내신 겁니다. 1.1획도 틀림없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그 저주와 사망을 다 감당하시고 그것을 의라고 해요.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주는 거예요.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이 의를 가지면 의인이 된 거야. 그런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율법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님이 다 지켜버렸어요. 다만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이제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기력하면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달아 아는 거예요. 후속적으로 깨달아 알면서 감사합니다. 그 깨달아 알면서 우리 스스로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거고 그걸 지켜내신 분은 예수님이고 그걸 의라고 그래요. 그 의를 우리에게 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신분을 주신 겁니다. 그게 선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것은요, 예수님의 사역을 부정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절기를 우리가 안 지키잖아요. 그죠? 구약에 6월절부터 절기가 많이 있잖아요. 왜 안 지킵니까? 그 절기를 예수님이 모형이잖아요. 예수님이 실체예요. 오셔서 다 입어버렸어요. 근데 그걸 절기를 지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안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인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절기를 지키긴 지키되 그 의미를 취하는 거죠.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하셨고 그 그림자인데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 우리는 그 의미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많은 기적이 있는데 우리는 기적 일으켜주세요가 아니라 이제는 그 기적이 우리에게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 기적을 왜 일으키셨는지, 왜 오병을 일으키셨는지, 왜 반석에 물을 내셨는지, 왜 홍해를 갈랐는지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의미를 취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취하는 거예요. 그 뜻을 깨닫고 아 그렇구나를 아는 거지. 지금도 기적 주세요. 이게 시대는 끝났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믿음의 시대는 그 기적을 통해서 그 의미를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대예요. 아 그렇구나. 그런 뜻이었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신 겁니다. 그리고 완성의
이루시는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는 거고 우리는 그 선물을 받아서 그 의미를 취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받아들이고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계명을 지킨 자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킨 자로 인정을 받으면 그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사랑이라는 개념은 어떤 거냐면 쌍방이 연합하는 개념이에요. 우리는 막 좋아하고 뭐 희생하고 뭐 이런 감정이 인간적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사랑의 관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주님과 우리와 사랑의 관계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랑의 관계의 그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쌍방이 연합되고 또 하나 되는 거예요. 유니온, 하나 되는 거예요. 마음과 뜻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그럴 때 이게 사랑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도 그렇지만 사랑한다고 맨날 막 날마다 고백하지만 마음과 뜻이 달라. 어떤 일을 행할 때 마음과 뜻이 달라.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네. 내 뜻이 있지만 상대의 뜻을 존중해서 내 뜻을 접어주는 것. 그래서 하나 되는 거. 이게 사랑인 거예요. 성경적인 사랑은 하나님과 마음과 뜻이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려면 연합돼야 되고요. 하나 돼야 돼요.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돼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부인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마음과 뜻을 받아들여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관계를 만드시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9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여러분 계명을 지키려면요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라. 그 뜻을 몰랐다면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뭔가 가르치기 위해서 바쳐라고 했는 건데 그 뜻을 몰랐다면 절대 순종을 못해요. 순종은 잘 듣는 건데 그 원래 뜻대로 듣는 거잖아요. 순종이. 그러면 그 뜻대로 가는 게 순종이고 잘못 듣는 그게 불순종이에요. 행하긴 행한데 그런 것처럼 성경에 나온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한 사람들은 다 노아도 아버지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든 거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명을 지키려면 그 아버지가 주신 계명의 마음과 뜻을 다 이해해야 되고 한 마음이 돼야지 그것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걸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사랑의 관계였어요. 하나이십니까? 비록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성령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늘 그러잖아요. 내가 말하는 건 아버지가 보여주시고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것이다. 내가 말하는 건 내 건 하나도 없다. 이런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는 그것을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계명을 통해서 아버지와 뜻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그 계명을 통해서 주님과 마음과 뜻이 하나 되게 하시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알았기 때문에 한 마음 한 뜻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의 그 저주와 사망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은 거예요. 기꺼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흘리도록 그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 마음과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 되었기 때문에 죽으러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주님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이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와 하나 되고 사랑의 관계가 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계명을 지켜서 돼야 되는데 우리는 못 지켜.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지켜서 우리에게 줬어. 그러나 우리는 이제 율법, 그 계명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알아서 연합하고 하나 되는 과정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지키지도 못해. 자,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 사랑하셨어요. 그런 거 어떤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계명을 지키냐면 자기의 행하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 설명을 해줘. 너가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지, 네가 왜 멸시와 저런과 천대를 받아야 되는지, 왜 이 땅에 가야 되는지, 이런 모든 계획과 뜻과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설득을 해서 다 알려주시니까 그거를 받아들인 자는 이삭을 아버지께 드린 것처럼 드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성령을 통해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되면요, 자기 부인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성령 갖고 싸워요. 이게 맞냐 네가 맞냐 싸우고 아예 성령 집어 던지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게 중요해요. 뜻을 깨닫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깨닫게 하려고. 자, 그래서 보세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마음 한 뜻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비진리, 그리고 우리의 뜻, 비전, 야망 이런 것을 그대로 놔두면 이것들은 나 60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줄자로 치고 하나님을 도구와 수단으로 삼아서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잖아요. 이걸 가만히 두고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될 수는 없으니까 이것들을 이제 폭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폭격을 해버려요. 그 계명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켰지만 이제는 진리를 성령을 통해서 그 계명으로 우리를 그것들을 다 부질없는 것이고 그것 갖고는 안 되고 이런 것을 계속 어떻게 해요? 깨우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 좌우로 날선 것보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혼과 영혼과 관절 고소를 찔러 쪼갠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게 반대면 그 대척점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고 그것을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내 욕심이었습니다. 이건 내 뜻이었습니다. 내 과욕이었습니다. 내 영광이었습니다. 막 드러내서 그것을 싹 부인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계명을 지키는 과정인 거예요. 계명이 역사하는 과정인 거예요. 예수님은 지켜서 그거를 주어가지고 그 성령을 주셔서 우리는 지키는 게 아니라 그 계명을 통해서 혼과 영혼과 관념을 보사 찔러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부인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죽은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베드로의 부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연합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그렇게 방해되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을 통해서 자기 부인의 고백이 나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계명을 지키는 과정이라고 인정하시고 그렇게 되어가는 것을 사랑의 관계라고 말하고 있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죠? 인간적인 사랑과 차원이 다르죠? 이렇게 설명해 준 거 들어봤어요? 성경적으로? 그럼 우리는 헛된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5절 보세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 이는 하나님 법에 불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육신의 생각이라고 말한 바울의 이야기는요, 율법을 가지고 그 탐심, 두 마음을 가지고 자기 이익과 자기 의를 챙기는 마음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네. 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될 수도 없고 하나님 뜻을 이룰 수도 없고 계명을 지킬 수도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계속 비호하게 만들었어요. 그 진리로 성령으로 나를 폭격하시고 계속 들춰내시고 또
부셔서 점점 점령해 가십니다. 내가 그 상태로 이끌려 가는 겁니다. 자기 부인의 과정에 이르는 겁니다. 점점. 그렇게 되면 그것을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계명이 내 안에서 일을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키다라는 이 샤마르는 뭐라고 그랬어요? 간직하고 새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이 언약이 내게 새겨지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나 안에서 일을 해요. 혼과 영혼과 관계로서 찔러 쪼갠다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해서 점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한마음 한뜻으로 되어가는 거예요. 이 과정이에요. 사랑의 과정입니다. 계명을 지켜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물론 인간적인 사랑도 중요합니다. 인간끼리는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걸로 인정하겠다. 그런데 너희가 계명을 못 지켜. 예수님이 지켜서 그거를 전가시켜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제 그 계명이 내 안에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수님께서 지켜내신 그 계명이 뭐냐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 뜻을 다하여 너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된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러니까 율법을 613가지를 다 쥐어짜면 딱 두 가지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그건 하나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완성은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의 사랑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하나님과 관계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에 된 사람이 그 열매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죠. 베드로에게 나타납니다. 그걸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지만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어떻게 완성했냐면 빌립보서 2장 보세요.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여기 나오잖아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가 뭐냐면요. 그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님이 계명을 어떻게 했냐면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명령, 말씀, 뜻, 언약을 이루는 거예요. 네,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자기 목숨까지 비워가며 모든 걸 다 버리면 결국은 말씀에 순종하는 상태, 이게 계명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 속에는 자기 목숨까지 비워서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대상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그 대상이 목숨까지 완전히 비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꽉 차가지고 충만해가지고 그 뜻이 그를 지배하는 삶이 될 때 이때가 바로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해서 그때부터 사랑하셨어요. 지금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관계는 뭐예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생각, 인간적인, 세상적인 가치 뭐 이런 다 이것을 계속 소멸시켜 가시면서 깨닫게 하고 부인하게 가시면서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행복해요. 그 열매로 사람을 낳는 어부고 이렇게 변화가는 그 과정이 뭐예요? 사랑의 관계예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렇게 그 과정 속에서 성령을 통하여 그 계명을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계명을 지키는 과정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감격하고 감동을 받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열심을.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정반대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죄입니다. 관영에서 빗나간 길을 가고 갔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그 우상숭배하는 그런 종교생활을 하는 길로 갔단 말이에요. 그들이. 신약에 와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을 해체랑 뭔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점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또 하나님과 뜻에 연합되어질 수밖에 그런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점점 더 깊어져요. 그렇게 알수록. 자, 요한복음 11장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가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나는 것. 전부 뭐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목표입니다. 뭘로 하나 된 거? 마음과 뜻이 하나 되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예요. 어떤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23절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이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으로 세상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을 세상이 알게 하는 거예요. 그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요약하자면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죠?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사랑하게 한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사랑해서 어떻게 했나요?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했어요. 그게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죠. 로마서 5장에 보죠. 우리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 통해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속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십자가에 안 매달리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열심히 할 테니까 내가 해주라는 대로 해주라는 거예요. 난 죽기 싫다는 거예요. 왜 나를 십자가에 주고? 난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고 하나님 위해서 다 하겠다는 왜 나를 십자가에 달아? 예수님만 달았으면 됐지 왜 나까지 달라냐고 계속 우리는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델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사랑의 관계의 모델이잖아요. 너가 나하고 사랑의 관계가 되려면 내가 예수를 죽인 것처럼 너도 죽어야 돼. 근데 우리는 직접 죽을 수 없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의미를 깨달아 내 안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죽고 자존심이 죽고 자부심이 죽고 자긍심이 죽고 자만심이 죽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내 뜻이 비전이 꿈이 뭐 다 죽어야 되고 다 하나님 뜻으로 연합되고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신앙생활인데 우리는 그 방향을 잘못 잡고 있으니까 재미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뭔가 열매도 없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한 십자가의 고백은 정말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죄인으로서 나를 떠나서 그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대의 고백이잖아요.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 못하고 내가 죄인으로서 이런 자기 부인 그것을 모델로 보여준 게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입니다. 이게 최고의 고백입니다. 마지막 말년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 고백이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삶과 사역과 모든 과정이 마지막에 회고할 때 이제 내가 이제 더 이상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내게 나타났구나. 그리고 내가 그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이에요. 그게 저 밑바닥에서 하는 하나님이 이끄는 자리 그 자리에 가서 하는 고백입니다. 자, 베드로는
계속해서 자기 열심과 노력을 격발시켜서 계속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숯불 앞에 앉아가지고 아무 말 할 것 없이 숯불이 벌겋게 오는 속에 얼굴이 뜨거워졌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맛이 뜨거웠겠습니까? 그리고 그 물고기와 떡을 먹으면 받아 먹어야 되는 그 자기의 실상을 이렇게 봤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요, 지금 하나님이 그 기고만장한 베드로를 쳐부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침투에 들어오셔서 점점 베드로의 그 마음을 깨트리고, 자만심을 깨트리고, 자기에 대한 자부심을 깨트리고, 점점 깨트리는 장소가 바로 갈릴리며 그 호숫가인 거예요. 그 과정이 자기 부인의 과정이에요. 근데 그게 뭐예요? 사랑의 과정이에요. 사랑의 과정. 그러니까 베드로는 점점 자기를 부인해가고 있습니다. 말꼬리를 흘려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근심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런 이야기 속에 이제 나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안 거예요. 아니 주님이 이제 나를 이끌어서 이렇게 조반도 챙겨주시고 나의 모든 걸 드러내시고 주님이 아니면 나를 이제 어떻게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고 업으로 만드실 수밖에 없고 주님만이 이런 모든 것을 깨달아가면서 점점 고백하고 성령을 받고 나서 베드로는 완전 뒤집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감히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리는데 주님과 같이 매달렸을 때 나를 거꾸로 매달라까지 고백을 하고 순교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며 자기 죽음인 겁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열심이면 하나님이 그 사랑의 관계를 베드로에게 나타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요한일서 4장 9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렇죠? 절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서 격발된 사랑은 다 인간적인 사랑이고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하신. 그 사랑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사랑하고 내 육신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이제 바꿔 옮겨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행복하니까. 그래야 즐거우니까. 그래야 살맛이 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대단한 헌신을 하고 과분한 헌금을 하고 도에 지나는 봉사를 하는 행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져 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폭격을 당해가지고요. 우리의 것이 다 들춰 드러남으로써 결국 우리는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내 욕심과 탐심과 내 꿈과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아젠다를 다 부인하고 하나님 뜻에 하나 되는 과정, 그것을 계명을 지킨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계명이 우리 안에서 일함으로 우리가 그 계명을 통하여 그 성령을 통하여 이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그렇게 바꿔지는 관계를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빌립보서 우리가 이 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삶으로 나타났잖아요. 그 사랑의 관계가. 그러면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형국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형국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 우리 삶에 고난이 많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 열심히 해갖고 뭘 받아야 행복하고 성공하고 뭐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은 종교적인 생각이고, 오늘 성경적인 관계는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이 우리에게 적용됐을 때는 우리는 계속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형국으로 가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은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볼 일 없잖아요. 예? 교회가 막 사람도 많고 뭐 질적 성장, 양적 성장 해갖고 막 하면은 뭐 영광스럽고 그러지만 여러분 거기에서는 자기 죽음이 이룰 수가 없어요. 자기 영광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지하에 바닥에 막 낮아가면 더 이상 내세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 약속 아니면 여기서 버틸 수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화려함을 쫓아서 가서 거기서 그 영광의 그 향기에 취해서 그냥 나도 막 영광스럽구나 이럴지는 몰라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도둑질을 가하는 살인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보다 더 잘해요. 예? 이런 걸 착하게 사는 것은 우리보다 더 잘하는 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우리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명을 지킨다는 그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도 없어요. 인간은. 우리는 점점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성숙되어 가는 겁니다.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성령의 열매로만 가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가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 진리를 알고 그 성령을 통해서 나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이 찔러 쪼개졌을 때 우리는 자기 부인에 이르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비워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채워짐으로 이렇게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 믿음으로 나오는 행위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오늘 너희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을 하려면 사랑의 관계가 되려면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질문. 답은 뭐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너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너를 내가 변화시켜서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는 자로 만들지 네가 사랑합니다 라고 만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 계명은 내가 지키고 그를 너희에게 주어서 이제 그 계명의 성령을 통하여 너를 십자가로 자기 부인에다 이끌어서 그 마음을 비워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만드시겠다.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언약과 사랑,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고 소망으로 삼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열심히 듣고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자기 부인의 자리로 가고 낮은 자리에 가서 정말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군요. 그리고 내 마음이 비워지고 아버지 마음과 뜻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군요. 이것을 알았으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마음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일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늘 점검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사람은 행복해요. 그 일이 계명이 지켜지고 계명이 내 안에서 일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고 가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의와 평강을 누리면서 점점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열매가 없는 사람은 그냥 공허해요. 공허합니다. 신앙생활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처럼 느껴져요. 뭘 해도 열매가 없어요. 네. 그냥 분명한 그 가이드를 가지고 여러분이 점검을 하시고 이쪽에서 더 없으면 이제는 여러분 점점 신앙생활에서 믿음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은 다 열매 이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고 공허하고 허무하고 뭔가 마음의 만족이 없고 뜻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 잘 새기고 여러분에게 이런 열매가 일어나길 바라요.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열매가 풍성히 맺어야 된다. 그것이 여러분 심령 안에서 이렇게 자기 부인과 사랑의 관계, 하나님 마음과 뜻으로 하나 되는 그런 열매가 풍성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